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일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2장 6절 말씀에 세 번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 질문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주님처럼 사는 그 삶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아는 지식의 배경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이 기쁜 소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강력한 은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은사이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은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바로 뭐냐면 복음인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의 배경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살아주셨죠. 저와 여러분들 어떤 실력과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먼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밧다람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또 야곱이 밧다람으로 도망갈 때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남편이 6이나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붙잡혀서 우리 영이 다 죽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엠마로 도망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절망해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늘 찾아오세요. 늘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삶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건 뭐냐면 늘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 비밀로 누려질 때 우리 안에 신앙의 기쁨들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어제 우리 말씀 나누신 나눈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 기쁨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죽음이었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무덤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죽고 장사돼서 우리는 없어요. 옛사람의 존재와 흔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새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새 창조하셨냐면 연합된 자로 새 창조하신 거예요.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생명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전 세계 속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한 영과 한 생명 한 삶의 비밀을 이미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저주 죽음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비로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자가 됐어요.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는 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부름 받아서 이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새 창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이제 거짓 자에 속아서 내 중심으로 사는 그 삶에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삶의 배경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어서 이 땅에 육신을 위해서 죽다가 그렇게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목적되지 않고 아버지 일에, 그 아버지의 창조 사역에,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사역에 부름받아서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셨고,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나타난 사건이고 실제로 성취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 왜 고단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고 신앙생활이 고단하고 저와 여러분들 이런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셨을 때도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해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비밀은 예수를 누리는 건다, 예수를 이해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신년 주일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해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몇 번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다 될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한 번에 다 설명이 될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한 번에 다 이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 안에 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냥 노래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냥 쭉 읽어가면서 그냥 그 하나님을 노래했으면 좋겠다. 찬양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그냥 노래하고 그냥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노래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의 배경이 아니라 관계의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는 사귐을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신앙의 생활이 어렵고 고단하냐면 이 사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깐 다시 확인한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묻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새 창조 되어지고 이제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에서 해방되어지고 지옥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제 비로소 성령이 내게 임해서
첫 번째 인간이 만들어졌던 그 산원,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의의 도구가 되는 삶, 은혜 아래 사는 삶이 지금 내게 기쁨이 되는지, 이 말씀이 내게 최고의 능력이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구원을 갈망하는데 그 구원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지, 내가 구원받은 게 내 안에 정말 기쁨으로 누려지는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안에 진정한 감격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오늘 그냥 아버지 이름을 습관적으로 불러내는지, 예수 이름을 오늘 습관적으로 불러내는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 감사와 절대적 감사로 누려지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성삼위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 여러분, 이 모든 일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갖다 주는 그 일도 그 안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감사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게 가능한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불가능한 걸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 증인들이 있어요. 이 증인들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성경 구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셔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사랑의 대상자가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적으로 남녀관계가 설명이 제일 쉬우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둘이 있는 시간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그런 애틋한 사랑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육신의 사랑을 계속 따라가지만 하나님과의 그 절대적 사랑과 그 사귐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 가장 그 깊은 사랑을 노래하는 게 아가서예요. 아가서. 성경은 아가서에 보면 여러분 아주 원색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원색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들 그렇게 원색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성경 보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만약에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없다면 오늘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관계에서부터. 그리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산원의 비밀을 드려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려요.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각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죄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좋아할 수가 없어요.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언약과 약속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지 않으면, 이 복음이 정말로 절대의 기쁨의 소식으로 누려지지 않으면 신앙은 고단해요. 너무너무 고단해요.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고단하고, 우리가 주일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고단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정말 영적인 비밀로 영적 세계에서 발견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원해서 주일을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뤄내시냐면 23절부터 24절 계속 보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음이 있으신, 믿음의 대상적으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정말 귀한 교제와 교통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와 기쁨 교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뭐죠?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자기 백성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태영 와서부터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정말 후대들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가 선교하는데 여러분, 그 선교하면서 귀한 분들이 그 선교에 대해서 작정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런데도 자기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리고 여러분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과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들이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살아나고 우리가 복음으로 보름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과 방향 맞춰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데 이 기쁨에 참여하게 되어져요. 교제하고 소통할 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은 원인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죄, 사탄, 불신앙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그 구원이 기쁨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생활은 상대적 가치, 상대적 감사만 있어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발견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어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은혜와 기쁨으로 발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가 발견되지 않고 말씀조차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안에 주권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삶,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회복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인 거예요. 다른 게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 1장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나누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가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확인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거룩하게 되었어요. 아멘. 에베소 1장 5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걸 예정하셨어요. 주님의 예정은 성취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됐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1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따라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켜 하나 되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세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새벽이라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때까지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부어진 그 은혜, 그 구원의 비밀을 확인하고 누리고 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을 주장하시죠? 성령님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인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절대적인 소명과 사명의 부르심 가운데 있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 사함 받았어요. 아멘. 영적인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삼으셨고, 성령의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세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찬양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되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처럼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새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아멘,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 너 내 거야 라고 인치셨다고요.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사용 설명서예요. 아멘. 예수를 누리는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없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되새겨 보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성취되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이 성취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요.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아멘. 맞습니다. 성취됐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에서 튼튼히 서게 하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채우세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모든 것을 다 채우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으로 채우세요. 주의 마음으로 채우세요. 주의 영광으로 채우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을 주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사귐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깊은 사귐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을 놓쳐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놓쳐버리고 그냥 당위성 하나로,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인간의 혼에서 만들어 놓은 그 당위성 하나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이라는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귀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적인 깊은 그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세요. 여러분, 가장 기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화목을 이루고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십시오. 주님과 깊이 사귀게 하시고 절대적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지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이 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과 은혜로 주어진 이 절대적 사랑과 그 하나님의 결국과 그 구원의 비밀들이 믿음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신앙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번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